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모니터가 좀 이상합니다. 소리 좀 잡아주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부산에서 1시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천년의 고도 경주가 있습니다. 이 경주는 옛날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모습과 또 현대의 모습이 잘 어우러진 그런 조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 가면 참 귀한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경주에 있는 유적이나 유물들 또 많이 가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경주에 어떤 유적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경주에 있는 어떤 건물, 어떤 유적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아마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동궁과 월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궁과 월지, 그거가 어디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가보신 장소예요. 옛날에는 이곳을 안압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압지 그러면 다 아시죠?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회에서 이 안압지를 경주에 가서 또 야간에 이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한번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곳을 안압지라고 부르지 않고 동궁과 월지라고 새롭게 부르는 것인가? 여러분, 경주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원래 이 경주의 중심, 지금 도시가 이루어져 있는 그 경주 도심이 아니라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이 월성이라는 곳이 경주의 중심입니다. 옛날에는 이 경주 주변을 경북 월성군이다 그렇게 불렀죠, 그죠? 경주에 가면 그 큰 무덤이 있는 대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마총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그 천마총에서 남동쪽으로 한 500m 정도 내려가면 첨성대가 있어요. 그 첨성대에서 또 한 400~500m 내려가면 월성이 있습니다. 이 월성은 멀리서 바라보면 꼭 이 초승달, 크게는 반달 정도로 보인다고 해서 이곳을 반월성이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월성이 원래 왕궁이 있던 자리예요. 이 왕궁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월지와 동궁이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가 있는데 이 동궁은 신라 시대 때 왕자들이 거처하는 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월지에 가면, 월지는 이 큰 연못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임해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이 정각에서는 옛날 신라 시대 때 귀족들과 왕족들이 같이 연회를 베풀고, 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여기서 또 연회를 베풀곤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가면 참 아름다운 그러한 이 연못과 정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은 1975년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곳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동궁과 월지를 안압지라고 불렀는가? 여기가 다 이 연못이 메워지고 또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 기러기하고 오리들만 날아다니고 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안압지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안자가 기러기 안자거든요. 그리고 앞자는 오리 앞자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져서 기러기와 오리들만 노는 곳이다, 그렇게 안압지라고 불렀는데, 다시 이곳을 이제 발굴하고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가 되었어요. 저는 세계적으로도 이 동궁과 월지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유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게 이 동궁과 월지의 이 야경인데 밤에 가서 보면 정말 황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호수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 얼마나 그 전경이 멋진지 몰라요. 자, 이처럼 메워진 흙과 돌을 다시 파내고 새롭게 복원을 해서 옛날의 아름다움이 회복된 저 동궁과 월지,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날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힘을 쏟아서 그곳을 파내고 새롭게 가꾸어 나가면 옛날의 그 아름다움과 또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처럼 다 메꾸어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파내는 사람, 파내는 인물이 있어요. 새롭게 수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 이 서두에 보면 26장 1장에 보면 이제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삭의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 때도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자꾸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셨으면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근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자꾸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도 떠나가고 고난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도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그저 형통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어떠합니까?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질병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말 극복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기근을 만나고 이런 역경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 문제가 다 비켜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지식, 삶의 경험? 그게 아닙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 그 역경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혼자입니다. 내 혼자서 그런 모든 문제에 맞서야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누가 내 안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역경과 환난들과 맞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게 된다?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이요, 이런 기근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인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한 태도였다는 거지요.
지금 이삭이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시 또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에 있는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 또한 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이 블레셋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에 보면 100배의 수확,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이삭의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 어떻게 그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노? 그렇게 막 격려하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저 어디서 굴러온 돌이, 우리는 평생 농사 지어도 그렇게 수확을 못 거두었는데,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말씀합니다. 질투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이삭의 가족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그랄 골짜기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창세기 26장 17절에 보면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 이곳은 마른 척박한 황무한 땅입니다.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사람이 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한 땅에 지금 이삭이 완전히 내몰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망이 생기죠. 마음속으로 막 저주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좌절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 그랬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삭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여기서 이삭이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물주기를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곳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 머물면서 무엇을 팠습니까? 우물을 팠어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린 우물이에요. 메꾸어진 우물, 쓸 수 없는 우물. 그렇지만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을 더듬어서 그 우물을 다시 찾아냈고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렀다.
다시 그 우물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그 우물에서 새로운 생수가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 이 우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물을 다시 파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예배드릴 예배 처소도 없었어요. 그저 허름한 집에 거석대기 깔아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러한 맨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기도의 우물을 파내려갔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19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궁핍한 나라였습니까? 밥 굶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던 시절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헌신의 우물을 팠고요, 또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물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한 우물들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우물들이 지금 메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물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물이 점점 메워지고 메말라가고 있고, 각 가정에 파놓았던 그 가정마다 있던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들이 점점 메워져 버렸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의 우물이 메워져 버렸고, 주일 성수의 우물이 메워지고, 예배의 우물이 메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우물 가운데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시는 그 갈증을,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생수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우물에서 우리는 마셨어요. 근데 그러한 우물들이 점점 메말라지고 또 메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없애버려요. 철야 기도를 없애버리고요,
수요 기도회를 없애버립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우물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서로 교회 일을 맡아서 헌신하려고 그런 거룩한 경쟁들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눈치만 봅니다. 헌신의 우물이 말랐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우물은 어떠한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내 안에 있는 우물, 내 믿음의 우물, 내 기도의 우물, 나 자신의 헌신의 우물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됩니다. 말라버리고 메워진 우물을 다시 우리가 파내러 가서 회복해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찾았고 메워져 있었지만 그 우물을 다시 파서 회복해서 다시금 부흥의 물줄기가 솟아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이, 그 믿음의 우물, 헌신의 우물, 기도의 우물들이 메워져 버리고 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고 우리 항서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그 헌신의 우물이 있었고 믿음의 우물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우물을 돌아보고 그 우물을 다시 수축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우물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파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허리와도 같은 역할입니다. 안수 집사가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의 우물, 헌신의 우물이 지금 어떠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파내려 가야 됩니다. 다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우물은 어떠합니까? 권사님들은 기도의 헌신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할 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교회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우물이, 헌신의 우물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물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우물은 어떠합니까? 그저 집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우물은 메말라 있고 아예 판 우물조차 흔적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파내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우물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의 우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아름다움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워지고 무너져버린 동궁과 월지, 그저 잡초만 무성하고 거기에 기러기와 오리떼들만 오가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다시 그곳을
파내고 수축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공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로, 그 안압지가 동궁과 월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은 멋진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우물들이 점점 메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서교회 멋진 우물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물들이 다시 수축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멋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우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우물을 수축하고 어떤 우물을 회복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자는 회복할 부자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부흥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꿈꾸는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파고 헌신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내려갈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메워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우물, 우리의 믿음의 우물, 우리의 기도의 우물, 헌신의 우물이 다시 수축되고 다시 회복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헌신의 우물,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헌신의 우물,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이름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슴을 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너지고 메워져 버린 우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파놓았던 그 헌신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안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항서재단의 헌신의 우물,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파내려가길 원합니다. 다시 수축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된 우물을 통하여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수에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적셔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우물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뜨겁게 파놓았던,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있게 파놓았던 그 우물이 저희 자신도 모르게 메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파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우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서교회 118년 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았던 멋진 우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이 다시 파내려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넘쳐나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물을 통하여 이 지역에 가라앉은 심령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해갈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금 부흥의 영광이 우리 몸된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부릴 듯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